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술 취함에서 성령 충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연간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나왔는데 그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1년 동안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연간 1인당 술 소비량이 맥주는 148.7병, 1년에 그만큼 마신다는 거예요. 소주는 62.5병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기여하셨습니까? 이런 음주량은 러시아의 2배이고 또 미국의 4배나 된다고 합니다. 술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연간 약 1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이 주는 유익이 있을까요? 술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줍니까? 혹자는 인간관계를 유하게 하고 또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고 슬픔과 걱정과 또 근심을 잊게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릴 적 생각해보면 술 취한 어르신들이 기분이 좋아서 용돈을 건네주었던 그런 유익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이 주는 유익보다 술이 주는 해악이 너무나도 큽니다.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술이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우리의 뇌와 또 위와 각종 여러 장기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또 술은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술김에 싸우지 않습니까? 술김에 도둑질하고 술김에 문제를 일으키고 파손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 아닙니까?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일상의 붕괴, 가정 파괴,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해악들이 술로 인해 전해지게 됩니다. 술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술로 인한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옛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취한다는 말, 이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친구들과 만나서 기분 좋게 한잔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술에 취했다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사로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어디론가 빨려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엔 술이 사람을 마시고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내 영혼이 구속되고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게 되는 상황을 바울은 술 취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술 취하고 술 마시고 취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다신교 문화와 또 각종 신비 종교가 활발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교도들은 이 술 취함을 통해 이방신과 하나가 된다 여겼습니다. 술에 취해 황홀경에 빠지는 것, 엑스터시에 빠지는 것을 신과 하나 되는 통로라 여겼습니다.
이러한 의식, 술 취함으로 인한 이러한 황홀경 의식은 사람을 광란으로 빠지게 했고 음란으로 빠지게 했고 성적 문란을 일으켰고 도덕과 윤리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에 술 취하는 것은 단지 교제를 위해서 술 마시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이방신에게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취하지 말라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우상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세속에 취해서 살 것인가? 성령의 능력에 취해서 살 것인가? 우리가 이방신에게 사로잡혀 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술 취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방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몸과 영혼이 우상과 세속 문화에 포섭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것,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그것입니까? 물질에 취해서 물질에 사로잡힌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세가 그것입니까? 권세에 취해서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향락에 취하고 사람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가족이든 특정인에게 사로잡힌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고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이념과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면, 그것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포섭되어 있다면 우리는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로잡는 가장 큰 분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에 취해 있습니다. 주식과 같은 자산 증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물질에 취해 있는 모습, 만몬에 포로된 모습, 그것은 분명 술 취한 모습과 다름 아닙니다. 또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이야말로 우리를 취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물건이 분명해 보입니다.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이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위에 누가 있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휴대폰에 취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그것에 취해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분명 술 취한 모습과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아이들도 그냥 내버려두면 하루 종일 휴대폰에 취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해라. 몇 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말고 다른 거 하고 공부하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에 사로잡혀서 먼저 저부터 회개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겠습니다. 휴대폰에 사로잡혀서 미디어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고 또 저도 그렇게 돼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술에 취하는 것, 이방 문화에 사로잡히고 우상에 포로된 것을, 그러한 삶을 방탕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이 무엇입니까? 일상이 마비되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방탕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방탕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방탕한 삶입니다. 세속의 것에 사로잡혀
그것에 취해 사는 삶이 방탕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의 삶을 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술 취함이 아닌 성령 충만의 삶이 되어서 이방 신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어서 세속에 취한 삶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취한 삶이 되어서 방탕한 삶에서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이끌려가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바울은 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의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찬양은 악령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니까 악신 들렸던 사울을 괴롭혔던 그 악령이 떠나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찬양하니까 악령이 떠나게 됩니다. 악령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로 변화하게 됩니다. 악령의 사로잡힘에서 하나님의 사로잡음으로 사울을 다스리는 주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에 취하게 되며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의 유익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고 자유케 되는 그러한 능력,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구속하던 모든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악령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방탕한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 두 번째, 다음 말씀 에베소 5장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 이방신에 사로잡힌 삶에서 세속의 문화에 취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에 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이상이 배불리 먹고 12방울이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성령 충만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가 무엇인가? 또 이후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때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내 말에 순종해, 굴복해,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상하관계로, 계급관계로 서열을 나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상대방을 높이고 스스로를 낮추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서로 피차간 복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서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를 낮추는 교회, 서로 복종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또 피차 서로 간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더 큰 축복과 충만으로 채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해 한용운의 시 중에서 복종이란 시가 있는데요.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피차간 복종할 때 우리가 자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기꺼이 그 유익을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피차간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를 존귀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삶, 이 복종을 통해서 이방신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방신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속의 문화와 권세에 취해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술 취함이 아닌 술 취함이 바울은 방탕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삶을 벗어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긋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취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성령 충만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고, 두 번째는 감사이고,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복종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세상 권세자들의 지배와 악한 영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또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힌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취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와 복종으로 성령 충만을 이어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